사랑하는 것이 인생살이일진데 희망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랑을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속적인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배려하고 행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새 찬송 220장, 통합 찬송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7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실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해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은혜복 입고 주님을 외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또 사랑을 행하는 데에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은 허상, 즉 다시 말하면 헛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증거해 주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이 죽은 것을 가르치고 말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대속해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으며 영원한 사랑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을 보면은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알고 또 받고 또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그릇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많은 긍휼을 베풀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정하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어만이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해가지 않는다면 이웃이나 친지나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으므로 변하기가 쉽고 또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에서 보면은요,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하여서 삼손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릴라의 사랑이 삼손에 대한 들릴라의 그 사랑이 변하여서 그 감정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감정이 바뀌게 된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사사기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가사 지방에 사는 기생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고 기회만 있으면 삼손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새벽에 죽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문에서 매복하여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알고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도망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또한 블레셋 기생에게 빠져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한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빠지게 됩니다. 삼손이 산골 여자 들릴라를 사랑하고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깨어서 삼손이 무엇으로 큰 힘을 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 은 1000개를 준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들릴라를 매수했습니다. 자, 우리가 들릴라 입장에서 봅시다. 들릴라는 이제 돈이 생긴다는 얘기죠. 방백들은 또한 같은 민족이고 자기 민족이 자기에게 돈까지 준다고 하므로 들릴라는 완전히 매수가 되어서 자기의 사랑의 감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랑이 변하여서 삼손을 배반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사랑의 감정은 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 가운데에서 변치 않는 올바른 사랑의 행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은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이 땅의 왕님이셨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크고 참되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범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점점 자라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보면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영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능력이 자라난 것이고 영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고 또 영의 도덕성, 즉 다시 말하면 의와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과 사랑 등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영이 자라려고 한다고 하면은 깊은 진리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도록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영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다 이루었고 나는 다 순종했어, 또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되 사랑 안에서 다른 박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사랑 안에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건데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 육체적으로나 또는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나타내는 데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인간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온전하여서 범죄도 짓지 않고 또는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목표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진 것만큼 닮아간다고 하면은 인격도 크게 되는 것이고 영광도 크게 되는 것이고 상급도 크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따름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자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또 행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본문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명령의 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으시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양초는요,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초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주위를 밝게 비추어줍니다. 광명함과 온기를 주면서 자기 자신을 소모시켜 주위를 밝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는 게 또 촛불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서는요,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없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불타고 있을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 멋대로 사랑의 태도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사랑을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 것이 진정으로 참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버리고 상대방의 기쁨 또 즐거움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양초처럼 자신을 희생시키려는 불을 태울수록 그 사랑의 빛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빛을 밝게 빛나게 하도록 자기 자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면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병을요, 아무리 거꾸로 뒤집어서 흔들어도 그 병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병에 마개가 막혀 있다고 하면은 그 마개를 따지 않는 한 병 속에 있는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나 우리 가슴, 우리 심령에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사랑이 아무리 깊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심령과 마음의 입구를 막고 있더라고 하면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죄악이 있으면은 능력이나 표적이나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속임 수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붙어있는 죄의 그 먼지를 털어내 버려야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진정으로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사랑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세상이나 세상 것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서 행하고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재물이나 세상의 쾌락에 애착을 두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 아내, 자녀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육신적인 아름다운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다 허물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육신적인 아름다움이요 세상의 화려한 것입니다. 또 이 세상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그래서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와 같이 전도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외치기를 육체는 풀이라고 했고 그 풀은 시들고 마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우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또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사랑, 살아가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온 몸에 짊어진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 친지, 친구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한 그 사랑을 우리에 베풀어 주셨건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남들에게 또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또 심령 가운데에 항상 대조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워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에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더욱더 맑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감사함과 또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시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 모두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들어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의 가정이 믿음과 참 믿음의 가정이 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동일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인간적인 사랑보다는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훈훈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든 모습들이 번지게 되는 것이고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사랑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행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